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간구하면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간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할 때 또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또한 빌레몬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10절에서는 바로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으로서 간구하는데 어떤 그런 명령이나 설득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가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냥 낳은 아들도 아니고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내가 고생하는 가운데 정말 그 고생 중에 나온 귀한 아들이다. 귀한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인지상정이면은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그 부분을 그러한 간청을 거절하기가 이제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시고 또한 기도하신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누구누구는 바로 제가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주님의 딸, 주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간구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에 대해서 권면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느냐? 내가 너를 바로 그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그렇게 너를 낳은 너는 나의 귀한 자식이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간구하시면서 그 사랑의 힘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간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가 사실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빌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저를 위해 저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러나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바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그래서 그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으신 주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보시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랑의 강구 가운데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가장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 때문에 가장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랑으로 간구한다 할 때 또 우리도 바로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간구는 바로 또한 가장 강력한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그렇게 나를 낳으셨는가?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또 예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귀한 자식인가? 우리가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귀한 그런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신 일인데 그것이 헛되게 내가 살아갔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바로 또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또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능력을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가만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 빌레몬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의무로서 바울이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사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청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야 빌레몬은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다. 응? 이렇게 귀한 내가 갇힌 중에서 고생하면서 낳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수반되는 게 뭡니까?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죠. 응? 자기가 어쨌든 바울이 빌레몬의 스승이기도 하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 또한 빌레몬이 회심했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부모와 같은 존재가 이제 바울이죠. 예. 그럼 바울이 야 오네시모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네가 나한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러면 내 아들이니까 내게 보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아들을 아버지한테 보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의 아들이라는데 그 막 저기 노예인 것처럼 종으로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네가 나한테 빚진 게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 정말 빌레몬이 다른 것보다 바울에게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빚졌는데 그런 자기가 정말 귀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제 자기 스승님의 아들이면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잘 이렇게 예, 선생님에 대한 은혜 때문에 그 선생님의 아들이면은 그렇게 잘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보통 이제
사회 관례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은 빌레몬은 정말 오네시모를 선생님의 아들, 내 스승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후에 11절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빌레몬이 수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빌레몬에게 네가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당연한 것이 되죠. 왜냐하면 자 빌레몬도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했는데 빌레몬도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해서 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빌레몬도 바울의 아들이 오네시모도 그래서 바울이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오네시모도 바울의 아들이고 빌레몬도 바울의 아들이고 그러면은 두 사람 사이는 당연히 형제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우리의 자의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은혜를 누리면은 거기에 당연히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것은 그러면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러면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면은 바로 또한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아들, 딸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참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과 관련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제 그 가친 중에서 겉으로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모든 손발이 묶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오네시모를에게 전도를 하고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래서 정말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하나님 바울에게 또한 빌레몬에게 사람들에게 정말 이제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겉으로 보면은 바울이 결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바로 그 구속의 역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구속된 것을 통해서 이 제한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서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 큰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셉도 자기가 애굽에 팔려가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갔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를 통해서 많은 또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처럼 이후에 로마 제국의 그러한 억압 가운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바울처럼 갇히고 또한 순교당하고 그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만 마치 그래서 교회가 그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짓눌리고 결박당하고 바울처럼 갇힌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해방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로마 제국을 대해서 기독교 복음이 이기고 승리하게 됐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서라고 할 때 그게 단순히
자기 스스로 갇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갇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때로 내가 바울처럼 갇힌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제약 조건 가운데, 또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살아가면은 나는 결코 갇힌 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발걸음은 완전한 해방의 그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바로 그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또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향해서 그 역사에 참여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갇힌 중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으로 자기도 자유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은 현재 상황이 어떠느냐,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내가 갇힌 그 상황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나는 갇힌 자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나는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내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나는 바로 그러한 자유의 길을, 자유하는 길을, 해방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 안에 내가 오늘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구속하고 오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내 삶을 제약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모든 것에서 나를 해방시키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느냐, 그 힘과 능력 안에서 내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보면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과 같았다. 바울의 모습도 지금 그러하죠.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첫 번째 설교에서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면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이제 바울을 가두어 둘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어요. 사망에 묶여 계실 수 있는,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무덤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그 사망과 그 어떤 것도, 세상에 가장 강한 그 사망과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늘 바로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주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풀어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유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얽매여 둘 수 없다. 그래서 주님, 또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해방시키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 그런 주님의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죠.